네, 그 플룻과 피아노 그리고 그 파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평화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튀르키예로 떠나면서 저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내려는 결론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잘하는 것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대예배 설교를 했을 때 그 처음 느낌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이 교회 말고 전에 있었던 처음 섰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 설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간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내가 떨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말고 저희 어머님이 떨리신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말고 내가 떨어야지 왜 엄마가 떠냐고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그 대화 속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가족일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성도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측은한 얼굴을 하시고 축원하는 눈빛을 보내시면서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모든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온전한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찬양 예배 가운데 기쁜 소리 찬양단 인도자이신 김모 집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큐티는 꼭 하셔라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본문들이 그 속에 많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큐티 하셨나요? 네, 안 하셨으면 되돌아가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명기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는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열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목적지가 이제 눈앞에, 눈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그곳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모세가 그들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이 모습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 목적지 바로 앞에서 한 리더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면 들어줄만 할 텐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모세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래, 약속의 땅 앞에 두고 목적지를 앞에 두고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 설교가 계속되면 계속 되어질수록 이제 그만 끝날 때도 됐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불만들을 어쩌면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우리가 염원하던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지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 성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 들어가서 어디에 어떻게 살지를 지금 정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뭔가 무기를 만들어야 하거나 그 무기로 군사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산적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이 설교는 사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바로 앞이지 약속의 땅을 얻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강을 건너서 많은 일들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이 설교는 어쩌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잊지 말고 해야 할 일들, 꼭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모세는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사랑하는 이 백성에게 이 백성만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그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가져야 할 것,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라는 이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소망, 약속의 땅, 그들의 목적지 앞에서 너무나 흥분해서 그 바로 앞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것을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힘도 생기고 열정도 다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이곳으로 왜 가야 하는지, 이곳으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우리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면서 이것의 이유,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일들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과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주장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성경의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우리는 구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의 삶은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받는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공간, 이러한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얻게 되는 그 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공간, 살아가야 하는 시간, 살아가야 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곳에도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야 하는 그 공간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입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 3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로마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 선포하는 것,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들, 세상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자리 마지막에서 서로 축복하는 이야기, 서로 축복하는 것, 서로 사랑한다 말하는 것, 사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일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입으로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5월달 우리에게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전하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후배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고 거기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이 5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너의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방황하던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과 정반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고 나를 조금이라도 잘 대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처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말하지만 교묘하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우리를 잘 포장해서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여러 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죄인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2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우리는 이 권세를 얻은 것에 감사함으로 또 이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누며 누리는 교회로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선교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것을, 다시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이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과 그들에게 주어진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서 그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그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를 거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약의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을 버려서 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내 아들을 내가 가장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세웠다. 그러니 너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도 괜찮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소중한 곳으로, 가장 소중한 보배로 다시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민의 삶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내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상태와 너희 위치와 너희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가장 소중한 자녀로, 가장 존귀한 보배로 너희를 정했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운 보배로 살아가는 외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